이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2월 주제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들을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과정 모집합니다. 소수 인원으로 할 예정이오니 신청 바랍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이른 아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윤자 권사님, 소재길 목사님, 이동순 권사님, 외손주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에 부어져 정결케 되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서 이곳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을 다 붙잡고 품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저도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진리를 갈망하는 한 청년이 예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해야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큼 순종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행함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게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함을 믿습니까? 어때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은 몸이 건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어떤 선이나 아름다움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몰아세웁니다. 추격합니다. 나 자신의 허물과 죄로부터 1분 1초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곧 죄인이요 자신이 곧 죄라고 고백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몰아붙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할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내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도 상관없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몰아세우고 추격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팔복입니다. 지난주일 수요일 김현정 의사님께서 옛날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어머님이 사랑의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셔서 동네 사람들 대접하기를 즐겨하셨어요. 그래서 오는 대로 밥을 대접했는데 거지까지도 와서 상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11살 정도 되는 거지가 와서 매일 밥을 먹은 다음에는 대문 밖에 그냥 가서 쭈그려 앉아 있다가 또 밥을 먹고 대문 밖에 쭈그려 앉고 몇 달을 그러다가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지지만은 밥을 얻어먹었으면 감사하다 말을 하고 그리고 빗자루 가지고 마당이라도 한번 썰지. 아니 대문 밖에 있다가 앉아있기보다는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일꾼처럼 일하다가 그냥 식구처럼 눌러 앉으면 되는데 참 그냥 얻어먹다가 그렇죠. 너무 미안해서 그냥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지로만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의 비유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탕진한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왔더니 아버지께서 얼싸안으시고 깨끗한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새 신발 그리고 또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시는 내 아들로서 회복시키시고 권세와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거지가 밥 얻어먹고 감사하면서 마당 한번 쓰는 게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악되고 거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부터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품에서 그렇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순종하고 아들처럼 살고 축복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나는 뭐가 죄인이고 거지 같은 내가 이렇게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지 또 세상을 사모해서 그러는지 눈칫밥 몇 번 먹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죄악되고 거짓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열어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고 밥만 좀 얻어먹고 밖에서 빈둥빈둥 하든지 세상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마당을 쓸듯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섬겨봅시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남의 집에 밥만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들인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 모든 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안 들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떡과 생선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돌과 뱀을 구하는 기도, 바로 내 욕심에 건강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욕심에 근거한 기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요? 그 결론이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대접하듯이 이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결론은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아주 중요한 강령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원리, 황금보다 귀한 율법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에 마음이 확 끌립니까?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사는 원동력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되는 원동력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거죠. 돈을 버는 이유도 성공해서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100개를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 롯데월드 타워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고쳐보겠다는 거죠. 남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살아가게 해주면 행복한 거 아니야? 내가 할 거 다 한 것 아니야? 뭐가 불만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남편이 돈을 벌어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나 돈 다 필요 없어.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던 한 변호사가 논어에서 공자는 사람을 9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하위 5등급에서 9등급 이 부류의 사람들과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논하지 말고 피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9등급의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변호사가 한 이유는 돈과 성공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이 사로잡혀서 아내와 대화가 안 되는 남편은 9등급에 가까우니 이혼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당하기 싫으면은 당신 스스로 내가 몇 등급인지 보고 고집을 꺾으라는 것이죠. 이 아내는 돈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 대접하는 진정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인격 장애에 이르면 9등급의 사랑과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 강요까지 하는 사람과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황금률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황금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먼저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6절을 보면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고 시험했다라는 거죠. 계산이 빠른 빌립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생각대로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내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그렇죠?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요, 돈에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기, 은행은 투자자 이 빌립을 일부러 시험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다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돈 되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고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면 포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돈과 효율과 결과 중심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기적인 자본주의적인 현대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오늘날 부동산, 주가 폭락하고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경쟁하여서 계산해서 모험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에 안드레가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에게서 오병이어를 얻어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 안 되는 줄을 압니다. 5천 명에 비하면은요, 오병이어는 너무나도 작은 도시락입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현실을 못 본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이 식사 자리에 우리 삶의 현실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양식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맡겨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를 5천 명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께 이 작은 도시락을 드려서 내가 평생 먹을 양의 기적을 쌓아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죠. 내 것을 드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드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풍성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문제들이 가정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학교 생활의 왕따 문제, 청년들의 결혼과 그리고 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육아, 이 모든 문제를 꺼려하는 이유들 모두 다 공동체의 붕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풍성한 축복을 받았듯이요, 이제 우리도 그 받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기도하는 배려와 섬김의 삶을 시작합시다.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야.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은요, 응답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요, 깨어진 우리의 사회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좀 뭔가를 가졌다라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허무와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리고 죄악된 나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저도 이제는 대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그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섬김을 위한 기도, 그런 섬김의 신앙으로, 사랑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그 사랑에 잠겨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이 땅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생명과 풍성한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길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대접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속에서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들의 공동체 되게 하사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우리의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서로 이웃 간에 사랑이 넘쳐나는 생명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 이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얼마나 이 경쟁의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불안한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고 함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며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